안녕하세요. 성덕교회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교회 4세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나서 또 귀한 거룩한 고민을 함께 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좀 한번 마주보고 또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마음껏 도와주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눕니다. 제가 교사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기서부터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실 교육부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과 예배 시간이 좀 같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잘 이렇게 노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애쓰는 것을 사실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자축하고 감사하고 또 위로하기 바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사 지금까지 섬기신 것도 그리고 지금부터 섬겨나갈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헌신과 나의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1년 동안, 사실 우리 1년 만에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바꾸잖아요. 쉽게 솔직히 부서를 옮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까지 섬긴 거 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 다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 아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책을 감당하고 또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교사가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선생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작은 이제 새싹이 있지요. 이 새싹을 이 A라는 땅에서 이 B라는 땅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모종삽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땅으로 옮겨 심어서 잘 다듬어주고 뭐 양분 주고 뭐 잘 관리만 해주면 어떻게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거의 살아나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그냥 이제 그림이지만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저보다 한 3배는 큰 나무예요. 이 나무를 A라는 땅에서 이 B라는 땅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삽으로 파다 제가 파이겠죠. 네, 할 수 없게 딱 봐도 생겼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아니면 하더라도 막 장정 막 10명, 30명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파고 또 들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땅에 심은들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큰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옮기기가 어렵고 옮겨서 이 나무가 꾸준히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걸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나무에 세상에 심어진 이 나무를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이 옮겨 심는 과정이 순탄하지요. 주일학교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이때 세상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잘 옮겨 심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과 그 문화와 그 세계관과 이 모든 것을 흡수한 사람이 이 A라는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겨 심으려면 너무 많은 노력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파서 세상의 땅에서 파서 이 거룩한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청소년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만큼 취학부 사역은 더 중요합니다. 취학부 사역이 중요한 만큼 미취학 사역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잘 옮겨 심어서 씨앗을 거룩한 땅에 잘 심어가지고 잘 싹이 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땅을 옮겨 심는 작업을 미취학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자라나게 해야, 잘 심겨져야 이 거룩한 땅에서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요. 미취학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사역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얘한테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너도 만들었어!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냥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생명은 여기서 나는구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알고 큽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새싹을 잘 자라게 하면 취학부에 오면 이제 이 자라난 거룩한 땅에서 나무가 구불거리지 않게 벌레 먹지 않게 단단하고 알찬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무 기둥 세우는 일이 취학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벌레 먹지 않도록 혹은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옆에서 받쳐주고 이쪽에서 받쳐주는 일이 취학부 사역이라 취학부 사역은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습니다. 하나는 재미를 그리고 하나는 거룩을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추억도 갖게 하는 일이 이 취학부입니다. 그래서 취학부 사역에서는 아이들이 막 교회 와서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때 그 기분으로 평생 가거든요. 그때 그 감정이 나중에 훗날에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그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역할이 이 취학부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학부 때는 성경도 가르쳐주고 거룩한 습관도 가르쳐주지만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럼 이게 단단한 나무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잘 자랐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꽃을 피워야 되겠죠. 청소년 시기가 바로 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취학 때는 막 주입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취학부 때부터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배우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배워나가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 때는 이제 아이들이 한번 이제 2차 성징을 하면서 가치관이 막 바뀌어가기도 하고 다시 막 자아를 성립하기도 하는 이때에 믿음의 자존감도 믿음의 자아도 뿌리 내리는 것을 막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아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시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 때 꽃을 피우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세워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것을 좀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꿈을 꾸고 하는 작업이 이 청소년 시기 때 펼쳐집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 때 잘 펼쳐진 친구들은 작년부 때 가서는 정말 열매로 하나님의 정말 영향력이 있는 리더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 때만이라도 불필요한 시기도 없고 부족한 시기도 없고 대충 해야 될 시기는 절대 없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맡은 내 아이들을 잘 이해해서 이때 내가 이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룩한 습관, 추억, 거룩한 교회 생활, 그리고 재미, 믿음의 추억들을 마음껏 전달해 주시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사라는 직분은요, 교회에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만 이 교사라는 직분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어른들은 솔직히 뭐 좀 힘들거나 좀 사는 게 좀 버거우시면 스스로 막 새벽 예배를 작정도 하시고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철야를 하시기도 하고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갑자기 살면서 나 좀 힘들다고 갑자기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 하면서 엎드려지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아이들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인도해주고 어른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너 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어른들이 그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그 길을 안내해주고 열어주고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주시는 역할이 선생님들이세요. 이 비대면 시대에요. 교사의 존재 여부가 여과 없이 드러났잖아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비대면 시대가 됐더니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 해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비대면 시대가 돼도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렵고 우울하다고 해서 그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온다든지 밖으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그 역할을 그 길을 잘 찾아나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의 발달이 좀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고 그 얼굴들이 다양하고 뭐 감정의 표현들이 다양해야 아이들이 이제 발달이 자유롭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뭐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만나도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언어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연되어지고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믿음의 발달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의 발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달도 미취학 때 겪어야 되는 이 믿음 생활, 미취학 때 겪어야 되는 이 믿음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취학 때 겪어야 되는 이 갈등,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갈등, 그리고 취학부 때 겪어야 되는 뭐 기적의 현장, 기도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때 겪어야 되는 또 부르짖음의 형태, 청소년 때 겪어야 되는 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아니면 위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치가 되기도 하고 능력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믿음을 경험한다든지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 주일학교 시기 때 겪어야 되는 그때만의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힘이 있고 또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학부 아이들 캠프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캠프, 뭐 겨울 성경학교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뭐 주여를 외치고 막 기도를 스스로 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한 현장에 자꾸 노출을 시켜주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선생님들 기도를 저렇게 하시네. 찬양을 저렇게 뛰면서 찬양하시네. 언니 오빠들 저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네.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네.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저렇게 하는구나를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그거를 잘 노출되어서 기도의 현장, 거룩한 현장, 믿음의 현장에 잘 노출된 아이들은 어김없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스스로가 주여를 외치고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막 두 손 들고 아멘을 하고 막 스스로 회개를 하는 아이들을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잘 노출되지 않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자마자 갑자기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 어색하지요. 찬양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어색합니다. 아멘하는 거 어색합니다. 어른들조차도요.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래서 막 주여 하는 그거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아이들 보러 막 은혜 받아라 막 뭐 눕히고 막 때리고 뭐 선물 준다고 얘네가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 아이들도 익숙해져야 되고 예배 형태도 익숙해져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나눔도 자주 해야 아이들 스스로 간증도 잘 할 수 있고요. 그 막 기도 제목도요. 나눠본 애들이 기도 제목 나누죠. 갑자기 오자마자 저의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나눈 아이들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던 아이들은 찬양 시간에도 내고요. 기도 시간에도 내고요. 간증 시간에도 내고요.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내고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이 차근차근 되는 거지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 때 그냥 일단 이때 지나가자. 그리고 뭐 비대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그러면 그때 다시 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서슴없이 해왔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비대면이 흘러갈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2년 만에 멈춰있던 기도회를 열고 멈춰있던 전도를 다시 열고 멈춰있던 소그룹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조차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훈련은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곡차곡 서서히 잠비에 적셔가듯이 은혜는 차곡차곡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멈춰있으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성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러려고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뭐
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만나면 저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러면서 고군분투해왔던 일들을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이 책 안에 녹여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랜선 캠프와 또 랜선 전도와 또 우리 선생님들의 비대면 소그룹과 줌 신방과 반모임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시대 가운데 저희 한성교회는 114%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 부흥이란 말을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에 아이들이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저희도 현장에 20%밖에 못 들어오고 10%밖에 못 들어오고 막 이래서 아이들이 현장으로 다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현장에 오는 아이들, 또 영상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선생님과 연락이 계속 되는 아이들이 100명이었는데 120명으로, 130명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접촉하는 연락처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출석수가 2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랜선 캠프 했기 때문 아니냐, 뭐 스튜디오를 지었기 때문 아니냐, 뭐 선물로 막 애들을 현혹시켰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당당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담임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담임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물론 저희는 비대면 시대나 뭐 대면 시대나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캠프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시대 때는요, 현장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 다음 주는 이런 행사하니까 뭐 이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와라 이러면,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뭐 담임 선생님이 안 왔어도, 혹은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안 챙겨줬을지라도 그냥 거기서 같이 듣고 다음 주에 그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는 단점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 이벤트를 한다는 등 뭐 선물이 있다는 거, 뭐 이러한 간식이 있다는 거를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완전히 고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아이에게 누구 하나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줌을 켜놓고 줌 링크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그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줌이 열렸는지, 뭐 캠프를 하는지, 에어팟 프로를 주는지, 오늘은 뭐 ABC마트 상품권 10장이 뿌려지든 말든 그 아이는 아무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대면 시대, 어떠한 캠프든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뭐 어떠한 행사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시대에 교사가 왜 존재하는지, 교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정말 주일학교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정말 여과 없이 막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현장에서는 친구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좀 애들이 분위기를 좀 타기도 하고, 좀 상황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는요, 아이들이 정말로 나한테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클릭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그냥 참여를 한번 해볼까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와 친밀감이 쌓여져 있으면 아이들은 뭐 이벤트 참여도 그냥 해요. 인증샷도 민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차세대 디렉터만 하고 있어서 부서를 맡고 있지 않지만, 작년까지 제가 부서를 맡으면 아이들이 분명히 뭐 인증샷을 내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벤트에 뭐 문제에 답을 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걸 왜 나한테 보내냐, 니네 선생님한테 보내지 했더니 뻘쭘하대요. 뻘쭘하대요. 이게 웬일이야. 담임 선생님이 뻘쭘하대요. 그러니까 그 인증샷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과 친밀감 있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멈춰있고 비대면 시대에 좀 이렇게 닫혀있다라는 혹시 이런 조금이라도 마음이 드시면 그거는 교회가 닫힌 게 아니라 내가 닫힌 거고요. 멈춰있는 것도 교회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지고 어떠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나누어 보신다면 이 비대면 시대에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사가 되십시오 라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이런 교사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교사일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사일까? 제가 지지난주에 누가 저에게 나를 소개하는 한 줄의 멘트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냥 뭐 한성교회 차세대 디렉터 유지혜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떠한 전도사인가, 어떠한 사역자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한 줄의 멘트를 한번 써달라는데 제가 그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한테 좀 써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사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니네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을 표현한다면 무슨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성도교회 선생님들 지금 한번 각자 사역자들에게 저는 어떤 선생님입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 한번 좀 문자로 한번 보내시고 그 중에서 좀 제일 재밌거나 이러한 대답을 하신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문화상품권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이 영상으로 하는 약간 서로 간의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이게 피드백이 조금 돼야 되니까 나는 어떤 교사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선생님들은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 인기 있는 선생님 되십시오. 제가 이번 연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 전체를 모셔놓고 저도 이제 강습회를 하잖아요. 우리 2022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한성 차세대 으쌰! 이 세미나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 차세대 선생님들 모아놓고 막 응원 으쌰으쌰 하면서 영화부 와 하면은 50점 유치부 1학년부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으쌰으쌰 잘하는 선생님들에게 점수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은 우리 한성 차세대는 행복한 차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성경을 나 얼만큼 가르치지? 이 아이한테 말씀 암송을 몇 구절을 시키지?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는 복장과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말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는 어떠한 선생님일까? 어떠한 것을 맞춰줘야 될까? 제가 이제 온택트 주일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반짝이 의상을 좀 입고 나가서 오늘은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좀 장난을 좀 쳐준다든지 아니면 피자 한 판을 들고 나가서 오늘 전도사님을 뚫어져라 잘 쳐다보는 아이한테 이 피자 한 판을 들고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하는 이 비대면 영상 예배 때는 그러한 모든 장치들이 없고 아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어떠한 프로그램에도요, 이렇게 검은색 옷 입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 만나려고 저도 제가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 조명이 약간 검은색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왜 그렇게 검은 정장 장례식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이 정장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항상 입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수준에서 맞는 정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정장 잘 입은 선생님한테 가서 멋있다고 느낄까요? 아이들이 정말 그 원피스 정장 탁 타이트 탁 이렇게 입은 선생님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느낄까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복장과 말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이들이 쳐다보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매력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떠한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린이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비싼 정장을 입고 갔대요. 갔는데 그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막 이렇게 막 흙투성이가 된 모습에 뭐 이렇게 와갖고 안기는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지 마!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와, 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옷이 뭐라고 비싼 옷이라고 애들이 오는 걸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냥 편한 운동복 같은 걸 입고 가서 오늘은 이쪽으로 아이 엎어주고 이쪽으로 아이 안아주고 막 코 여기다 묻히고 침 여기다 묻혀가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오는 교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정말 그냥 젊고 예쁜 교사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교사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 선생님들 인기 있는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좀 이렇게 환경과 좀 뭔가 조직과 뭔가 좀 화려함과 이런 거를 좀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은요, 막 그렇게 막 현란한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편안한데 이런 데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옆에서 자세히 보면요,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아이들은 정착하더라고요. 그것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시설이 갖춘 교회건 시설이 안 갖춘 교회건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고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한 재미와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이 교회에 왔더니 여기서는 안정감 있게 느꼈어 라는 것을 느끼면 아이들은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뻘쭘해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거를 유심히 바라보셔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교사가 되시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교사는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사는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막 선물을 많이 주고, 물론 이렇게 많은 간식을 준다고 부흥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양적 부흥이든 질적 부흥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부흥을.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아이였지만 나와 함께하는 1년 동안 잘했더니 주기도문은 외우고 뛰고 좀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질적 부흥을 시키시든지 10계명을 막 외우는 달달 외우는 아이로 정말 아이가 큐티를 안 했었는데 나와 함께하면서 큐티를 하는 아이로 이 질적 부흥을 시켜서 올려 보내시든지 아니면 5명을 맡았으면 10명으로 졸업을 시키셔야죠. 네, 2가지 중에 하나는 욕심을 좀 내셔야 합니다. 제가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어린이 찬양인도를.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인도자는 좀 인기가 있어요. 애들이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애들은 제 옆에 그냥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이제 우리 교육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한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 교사가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번 연도 교사가 됐는데 저런 교사 여러분 도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 나 칭찬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딱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박수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배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제 감정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크래치가 우리는 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반보다는 우리 반이 부흥해야 되잖아요. 뒷반보다는 우리 반이 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스크래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업신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밟아버리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자존심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내가 10달란트 받은 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도전을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스크래치가 내 안에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부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내가 맡은 아이들을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잘 가르쳐서 제가 정말 우리 반이 우리 부서 중에 최고의 반으로 부흥시키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스크래치와 도전의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도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이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배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먼저 보내셨을 때 그때 막 갑자기 풍랑이 막 일면서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잖아요. 그때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두벅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 한가운데까지 막 걸어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막 한밤중에 저 멀리서 하얀 물체가 막 움직이니까 막 유령이다 이러면서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말씀에 있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요 모든 제자들은 저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스크래치입니다. 네, 부흥하는 교사는 이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집니다. 12명의 제자들 동일하게 그 장면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같이 보고 그 현상을 같이 있고 그 환경에 같이 놓여 있었음에도 고백은 유일하게 베드로만 합니다. 그 유일하게 베드로만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성덕교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요. 이러한 무리를 걷고 싶어요 라는 이 믿음의 스크래치가 선생님들 가운데 있으셔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입니다. 부흥은 무슨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돈이나 선물로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먼저 부흥을 하기 위한 마음과 갈망을 저 안에 주셔요. 그러면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막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도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배에서
너무 멋있게 발을 들어서 배 밑으로 그냥 바다로 몸을 내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 성경 안에요, 뭐 바다가 뭐 갑자기 도르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뭐 광풍이 멈췄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광풍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배 밑에 발을 내디딜 때 보이는 장면은 시커먼 바다고 출렁거리는 바다였어요. 그 시커멓고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장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나 스스로 믿음 지키고 예배하고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을 들여 말 안 듣고 그 열심히 해도 상 하나 안 받는 그 뭐 잘했다 칭찬을 언제 그렇게 받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막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저는 이 믿음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혹 보이는 거는 출렁거리는 바다일지 모르지만 보이는 거는 광풍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셔서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부서가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반이 부흥하는 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부흥을 할까요? 네, 부흥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사실 제가 원래 오륜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한성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옮기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약간 힘든 거예요. 오른교회에서 12년을 사역했으니까 거기는 선생님들도 편하지요. 뭐 시스템도 편하지요. 뭐 화장실이 어디 붙었는지 다 알지요. 어디 가면은 못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런 곳에서 코로나를 겪었으면 아마 그냥 편하게 좀 이땐 이거 하면 이거 뭐 이러면서 겪었을 텐데 선생님 얼굴도 잘 몰라. 애들 이름도 몰라. 아직은 내가 여기 오늘은 뭐 해야 될지 4월에는 뭐 해야 되는지 2월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시험 드시지 않겠죠? 저는 어려우면은 자거든요. 뭐 잠을 자거나 TV를 봐요.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TV를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원피스, 만화 원피스 우리 집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화 원피스를 보면서 역시 공동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막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막 닥터 하우스를 보면서 사명감이란 막 나의 존재 막 이런 걸 제가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약간 마음을 좀 되잡거든요. 근데 이제 막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마음을 되잡으려고 삼국지를 다시 봤어요.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를 만화로도 보고 막 이제 드라마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면서 삼국지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었어. 이 전투력이 식었어. 그러니까 나 삼국지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삼국지를 보는데 그 삼국지를 보는데 거기서 유비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다.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렇지.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광풍을 겪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광풍이 흔들리는 그 바다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간증이 살아있는
발바닥에 촉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누가 무리를 걸어봤겠어요. 그 한 바다 한가운데를. 그리고 막 빠져가거든요. 나중엔 그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 손으로 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베드로는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능력치는요, 믿음의 무게감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그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난세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난세를 만났기 때문에 멈춰있던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재정비할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일에 우리는 투자를 해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난세에 믿음의 영웅이 되시는 우리 성덕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방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신방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의 기본이 내가 놓여있는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원래 뭐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뭐 하셨어요? 뭐 선생님들 나오셔서 예배인도 하셨었어요? 아니시죠? 아이들을 맞이해서 인사하고 그 아이가 예배로 잘 흡수되도록 우리가 그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 옆에서 가장 바짝 붙어서 아이들의 호흡이 되어지고 숨결이 되어지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방하는 교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비빌 언덕.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신다는 게요. 꼭 이 아이가 아플 때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만나서 기도해주고 뭐 연락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장기 결석자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문자가 가는 거죠. 안녕 친구야, 나는 어느 교회 선생님인데 오늘도 잘 지냈니? 하면서 그냥 문자가 가는 거예요. 물론 씹히지요. 네, 우리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참 우리 아이들 참 보면요, 그냥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 때 보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때 누가 딱 생각나냐면 매주 같은 시간에 나에게 문자로 연락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답변을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은 한번 가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가 필요했으면서. 근데 연락이 오다가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용기 내서 선생님을 다시 연락을 찾는다든지 교회로 다시 온다든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3개월을 쉬거나 6개월을 쉬었을 때 다시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나를 좀 끌어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기대를 누구나 하거든요. 요게 청소년 때는 청소년 아이들이 하지만 미취학과 취학은요, 누가 하냐면 엄마들이 합니다. 어머니들이 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교회를 좀 우리 아이 데려가고 싶은데 이 아이를 좀 맡겨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 없을까 했을 때 매주 끊임없이 나에게 한 번쯤 연락해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에게 선생님들이 신방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셨지? 네, 목사님 딸이니까 신방을 안 해도 잘 나올 거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선생님들이 신방을 잘 안 하셨거든요. 뭐 맞아요. 선생님들이 신방을 잘 안 하셔도요. 저는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죠. 안 가면은 밥을 못 먹겠죠. 네, 저는 뭐 가정 자체가 교회에 붙어 있고 또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고 교회에 가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게 가정의 습관으로 생활의 습관으로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아이들은
아마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뭐 사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뭐 만약에 제가 뭐 아마존에서 캠프를 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저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뭐 간식을 뭐 초콜릿을 주든 뭐 안 주든 물론 상처를 좀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게 교회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믿음은 없는데 그냥 교회 가면 친구가 있고 나한테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는 아이들일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은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는 어디냐면 좀 믿음이 없는 아이들, 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교회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쓰고 애쓰고 고민하셔야 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 코로나 시기 때는 정말 방치되거든요. 이 믿음의 방치가요, 아이들에게 크나큰 이 너무 긴 시간으로 방치되면 다시 이 아이들을 잡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맡겨진 아이들 중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가끔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전화신방 안 해도 잘 나오는 아이들을 반에다가 배정해달라고 부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저는 사실 좀 약간 선생님이 필요 없다 할 정도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얘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오겠다, 얘는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좀 열심 내는 선생님, 좀 준비된 선생님, 좀 애쓰시는 선생님을 좀 붙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왜 우리 반 이런 애들을 저한테 맡기셨어?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애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감당할 만한 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맡기셨을 텐데 그 아이들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자꾸 끌어당기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은 뭐밖에 없냐면 관계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밥을 먹으려고 고민할 때 무엇을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먹을까입니다.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그 삼겹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란 한 쪽을 먹어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와 먹거나 내가 정말 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이 나에게 얼만큼 관계가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 선생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나에게 뭐 내라고 하는 것들을 쉽고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1대1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2대1 안 됩니다.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시면 정말 다 아이들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1대1로 만나셔서 그 아이의 생활 습관,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엄마 아빠와의 상태, 집안의 형편,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취도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아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좀 좁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든 뭐 인증샷을 100장을 내라고 해도 서슴없이 낼 수 있는 아이들로 이 관계가 돈독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예수님을 잘 모르던 아이들도, 좀 교회가 싫었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저쪽에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장난을 치다가도 선생님이 한번 오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와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와서 그 아이가 막 갑자기 막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막 떼굴떼굴 구르면요,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을 그냥 치신 것처럼 빛과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주여를 외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와갖고 다리 떨다가 껌짝짝 씹다가 에이 재미없어 이러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길게 기다려주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오늘 오면 오늘 한 번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요만큼 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면 또 이만큼 젖는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젖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만큼 젖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만큼 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아이가 거룩을 찾아가고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빨려 들어가는 아이들로 이렇게 깊숙이 젖어가는 아이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교육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서 오늘 신방했다고 해서 내일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신방한 아이가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오늘 기도하고 좀 노력한 것이 열매가 10년 뒤에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꾸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스토커처럼 막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야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안부 묻고 그다음에 내가 너 기다려줄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도만 계속 알려주세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엄마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제스처를 끊임없이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아이 왜 안 보내세요? 오늘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한번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약간 엄마들이 좀 불편해하시면 막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막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데 어떡해 막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교사가 전화했는데 그렇게 불편해할 수가 있느냐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럼 오늘 불편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한 달 뒤에 하세요. 선생님 저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만 그냥 제스처만 취해주시고 좀 불편해하면 조금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좀 이벤트가 생겼을 때라든지 뭔가 그 아이가 생일일 때라든지 뭐 어디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뭐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럴 때 좀 생겨주시고 곧 또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실 때가 그렇게 신방을 해 나가시면 조금 길게 보셔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좀 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바다가 있으라 그러시니까 갑자기 바다가 생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때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한 사람을 또 살리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다가 지혜야 살아나라 누구 살아나라 이러면 좀 살아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먼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먼저 사랑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대언할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정말 뼈들과 같이 생명력 없는 저 존재들 있잖아요. 정말 누워있고 자빠져있고 의자 타놓고 있는 저 아이들. 연락을 하면 일은 사라지지 않는데 프로필 사진은 바뀌는 저것들. 아니면 일은 사라졌는데 나한테 대답을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저것들. 네, 그러한 뼈 같은 존재들. 뭐 정말 10번을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저 뼈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대언 날짜를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아이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아, 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살아나게 하신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뼈를 만드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뭐 뼈야 살아나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 뼈도 만드신 분이고 생명도 만드신 분이고 다 만드신 분인데 뭐 살아나라 안 살아나라 이거를 뭐 못 살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뼈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힘줄을 넣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살을 입혀주신대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가죽으로 덮어서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뼈 같은 존재들에게.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나의 대언을 통해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가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자 우리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갑자기 생기는 없더라로 끝나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졌어요. 그럼 얘가 이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래요. 생기야 들어가!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예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이 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대언할 때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여 전달해 줄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될 때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대언될 때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언할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상황 보지 않습니다. 조건 보지 않습니다. 뼈도 살리시고 뼈를 통해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대언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하는 순종의 반응을 하는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이들에게 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들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승리하시고요. 2022년은 난세의 영웅이 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대언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대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대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들과 같은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성장시켜 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도교회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를 통해 이뤄나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